하룻밤 사이에 두 가지 꿈을 꾼 바로는 그 꿈의 내용이 너무나도 심상치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애굽의 어떤 점술가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바로에게 더 큰 근심을 안겨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을 기억해낸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전 감옥에서 요셉과 있었던 일을 바로에게 보고했고,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그 즉시 요셉을 자기 앞으로 불러들입니다. 바로가 자기 앞에 선 요셉에게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보니 너는 꿈을 들으면 잘 해석한다고 하더라 라고 말하자, 요셉이 꿈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지난 시간에 나누지 않은 또 다른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해석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꿈이 되었든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되었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사람도 무엇을 겪으면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신이 무슨 특별한 꿈을 꾼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다가 뭔가 막 의미를 부여해요. 또 자신의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역술인이나 점술가를 찾아가서 고민을 상담하고 대처 방안을 막 문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삶의 고난이 되었든 또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 되었든 심지어 오늘 본문처럼 전 심상치 않는 꿈이 되었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해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누구를 찾아가서 해결책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번민과 염려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입니다. 그리고 그 번민과 고민을 상담해 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것은 여전히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요셉입니다. 바로는 왕이고 요셉은 죄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냥 그 신분 다 빼놓고 본문에 나타난 기록만 본다면 바로가 죄수 같고 요셉이 왕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분을 모르고 그냥 이 내용만 본다면 왕은 바로가 아니라 요셉 같아요. 이것은 영적인 권세나 영향력이 사람의 소유나 사회적인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권세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보다 크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보다 크신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권세와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누구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가 어떤 영향력과 권세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는 자기가 꾸었던 꿈을 요셉에게 들려주죠.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자기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약하고 흉하고 파리한 빼쩍 마른 이 일곱 암소가 올라오더니 살찌고 아름다운 이 암소를 잡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어놓고 안 먹은 것처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가 꾼 꿈이 너무나도 흉측해서 깜짝 놀라 깨어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다시 꾸게 된 꿈이 한 줄기에 무성하고 풍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동풍에 말라 비틀어진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앞에 나온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일곱 이삭을 다 집어 삼켰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생생하고 충격적인 꿈이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애굽에 있는 점술가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지만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신기하게 바로에게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셉의 해석이 곧바로 튀어나옵니다. 꿈을 듣자마자 뭐 고민하거나 막 연구하거나 곧바로 튀어나와요.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우리는 이 장면에서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25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 행하실 일을 꿈으로 바로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말은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얼마든지 이방인들에게도 꿈으로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꿈에 계시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로나 바로에게 속한 자들이 해석하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행하실 일을 알려는 주셨지만 그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하실 일을 보여주긴 하셨지만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정확한 계시와 해석은 이방인들에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지체하거나 혹은 제가 집으로 돌아가서 이 꿈의 의미를 좀 연구를 해보고 좀 묵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 꿈이 뭘 의미하는지를 바로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나 혹은 자신의 노력으로 그 꿈을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는 그 순간에 즉각적인 해석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하신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듣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그 꿈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요셉에게 계시해 주셨을 거라는 말입니다. 요셉의 해석이 사람의 노력이나 지혜의 결과물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해석해 주셨다는 또 다른 증거는 뭐냐면 요셉이 만약에 자기의 노력과 지혜로 만약에 그 꿈을 해석해서 바로에게 말했다면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실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도 혹 내가 이거 잘못 해석한 건 아닐까? 다 있어. 이게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 꿈을 말함에 있어서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입술에 주신 말씀을 전함에 있어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에레미야 1장 9절과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심지어 나라를 건설하고 파괴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너는 너를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의 입에 준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요, 그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해석된 계시를 듣고 바로에게 전할 때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꿈 내용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그 입에서 그 의미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고민하고 몇 달, 몇 년 그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개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인간적인 생각과 해석을 자꾸 개입시키기 때문에 고민이 늘어나고 염려가 늘어나고 시간을 끌게 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에 직면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고민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막 시간을 끌고 있다면 여러분, 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처음 은혜 받은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감동을 주셨던, 처음 마음의 소원을 주셨던 그때로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과 감동에다가 자꾸 현실이라는 틀 안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해석과 자기가 처해 있는 처지와 형편을 자꾸 주입하다가 보니까, 자꾸 개입시키다 보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시간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방황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도우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자꾸 시간을 끌고 거기에다가 인간적인 생각과 해석을 개입시키면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희미해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나를 결혼으로 이끄시는 것 같은데 결혼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려요. 그러면 자꾸 거기에서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뭐가 희미해져요? 하나님의 뜻이 희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으로 이끄시는 것 같은데 당장 딱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것이 힘들 것 같고 저것도 힘들 것 같고 이것도 나를 피곤하게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또 시간이 끌리면서 하나님의 뜻은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피하고 시간을 끌면 내 생각은 그것이 나에게 좋고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나아갈 것 같지만 그 끝에 가보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고 더 인생은 복잡하고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때 가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끄신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삼촌 아브라함과 머물자니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당장 자신들의 가축을 먹일 풀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근데 때마침
삼촌이 야 우리 여기서 갈라서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멀리 소할 땅을 보니까 물도 많고 목초지도 풍성하고 더군다나 도시까지 건설되어 있어서 살기가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옳았구나, 이때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벗어나서 소돔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소돔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죄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 땅을 심판하실 때 자기가 그 일평생 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은 불타버렸고 자신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멸망을 당했고 결국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폐륜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사니까 너무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내가 이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 땅 가는 거죠. 요셉은 주저함 없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서 그 의미를 이야기해 줍니다. 28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여러분이 요셉의 해석을 들으면 사실 이게 엄청난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 땅에 앞으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 뒤에 따라오는 7년 흉년 때문에 앞선 7년 풍년을 기억하지 못하고 애굽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이거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나라가 멸망하게 될 거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바로에게 이 이야기 하는데 몇 분 정도 걸렸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 내용을 요셉이 바로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 장면, 이 나라가 멸망한다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몇 분 걸렸을 것 같습니까? 제가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5분이 안 걸렸을 것 같아요. 5분이. 요셉이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데 5분 안에 이야기를 다 끝내버려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요셉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고 그렇게 억울하니 인생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그 인생이 복잡해요. 그런데 요셉의 삶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의 삶은 너무나 단순했어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하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 이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두세 시간을 이야기해도 이야기가 안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그 문제에다가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계속해서 개입시켜요. 자기의 해석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계속해서 개입시킵니다.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4시간을 이야기해도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5분만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가 끝이 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내 삶은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고난이 많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삶의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사람이 해석하고 사람이 답을 얻으려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어느 정도로 복잡해질까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복잡해집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미국 나사의 한 과학자가 그 광활한 우주 앞에서 한 점도 되지 않는 지구, 그 속에 있는 인생을 보면서 이 광활한 우주 안에 한 점도 되지 않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허망함에서 자살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복잡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생각이 많다는 뜻이고, 생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고민과 염려가 많다는 뜻이고, 그 많은 생각과 고민과 염려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인생은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인생이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것이 인생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어떤 부귀영화를 누려도 열흘 이상 아름답지 않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금방 시들어버리는 풀의 꽃과 같은데,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뭐만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십자가 복음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해지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언제나 결론이 뭘로 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이것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나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인생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생각 저 생각, 이 고민 저 고민으로 밤을 뒤척이는 날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고민할 수 있습니다. 막 근심이 될 때도 있어요. 염려도 될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내기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내리라. 도저히 복잡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리라. 그렇게 결론 내시는 거예요. 바로의 꿈은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해석하고 보니까 이 문제는 바로에게 있어서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였지만,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에게는 해결책이 없었고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는 해결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3절부터 3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해결책이 기록되어 있는 이 구절 속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을 골머리를 쌓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놓인 문제는 애굽이 멸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각한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전국도, 심지어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죠. 지금 내가 싸매고 골머리를 썩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내 생각 개입시키지 말고 내 처지와 형편 개입시키지 말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는 복잡해지고 바로처럼 번민과 근심만 늘어나고 스트레스와 불안만 심해질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펴십시오. 기도하셨다면 말씀을 펴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답을 얻으세요. 말씀으로 결론을 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참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기를 원하시느냐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잘못 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제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최고가 돼서 최고 대학교 들어가서 최고 직장 들어가서 최고 직종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목회를 하더라도 큰 교회 목회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은 성도들 마음 안에 소위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는, 그렇게 세상의 엘리트들이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비성경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금그릇이어서 혹은 은그릇이어서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엘리트들이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절대 이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높여서 쓰는 것도 있고 낮춰서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높여서 쓰면 귀한 것이고 낮춰서 쓰면 천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쓰시는 분이 아니라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준비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신부는 오늘날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 같은 고위공직자나 엘리트가 아닙니다. 그는 한낱 죄수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을 그 7년 대흉년의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일에 애굽의 엘리트들을 사용하시지 않고 죄수에 불과한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죄수에 불과한 요셉을 애굽을 멸망에서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까? 디모데후서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가 깨끗한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창세기 말씀에 비추어서 이야기하면 그는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위공직자거나 엘리트여서 쓰신 게 아니라 그가 노예로 있든지 감옥에서 죄수로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는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당장 자녀들 사교육부터 시작해서 어찌하든지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더 많은 수입을 보장하는 대기업이나 전문 직종 종사자가 되게 하는데 그렇게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성도들은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행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데에는 힘과 노력을 별로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더욱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인데,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을 쏟거나 정말로 애를 쏟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기울이는 노력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안에 자신의 마음과 행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데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로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셔야 합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 되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오직했으면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선줄로 알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만큼 거룩함의 싸움은 치열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답을 말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의 꿈만 해석해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꿈만 해석해주는 것으로 끝났으면 말 그대로 앞으로 애굽이 겪게 될 그 문제를 나열해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하고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문제들만 나열하면 해결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끝냈다면 꿈꾼 것 때문에 그렇게 번민했던 바로는 이제 꿈의 내용 때문에 아마 신경쇠약에 걸려서 흉년이 오기 전에 죽었을랑가도 몰라요. 여러분, 꿈꾼 것 때문에 번민하잖아요. 근데 꿈 내용을 들어보니까 애굽이 멸망한대요. 그럼 바로가 어땠겠습니까? 밤잠을 설치면서 아마 신경쇠약증에 걸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든지 아니면 빼빼 말라서 죽었든지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해결책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해결책을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 그 해결책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문제 제기만 하고 끝내면 짐을 덜어주는 사람이 아니고 언제나 짐만 더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말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책, 대안책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으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문제만 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고민이나 삶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답을 얻어서 그렇게 복잡하다고 여겼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 장로님에게 찾아가면, 저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찾아가면, 저 순장님에게 찾아가면 뭔가 답이 나오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사건 사고들이 얽히고 설켜서 정말 복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삶에 복잡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단순하고 명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